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네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우리 조금 신나는 곡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행복이라오.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주를 일 위해 참는 많으나 것, 주를 위해 비록 짧은 나의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멘. 주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것,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예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예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나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시길 우리 통해 하시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간 함께하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수많은 손길이 겹쳐 만들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은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저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천하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싱그러운 5월의 초록을 허락하시고 이토록 청정하고 맑은 날 가정의 달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 은성에서 말씀으로 하나되이로 또 예배지를 통해 각 가정에서도 전 세대가 한 목소리 예배를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된 은성의 자녀들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를 가정의 달 특강으로 준비하신 김현종 미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각 가정마다 말씀의 씨앗이 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은성의 오늘에 있기까지 기도로 함께 지어가 주신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과 목사님 및 교역자님들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각 가정마다 깊이 임재하시어 자녀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와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1:1 사랑의 하나님, 사실 저와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이 자리가 은성교회를 통해 올리는 저희 가정의 첫 공식 기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할 때도, 같이 신앙생활하자고 권면하던 언니 형부를 핍박할 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무궁하고도 셀 수 없는 살아있는 은혜를 지금이라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하나님 이 크신 사랑에 감사로 화답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과연 이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열심을 다하여 찾아보고 기도하며 애써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질이나 성과는 보이는 결과물보다는 딸아 그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천지보다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그저 많은 시간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아버지의 진심된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 받잡아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움직여야 아이들도 영의 아버지를 매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일어나기 힘든 새벽잠을 깨우고 아이들을 깨워 등교 전 하나님을 먼저 만나 영적인 영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언제 일하실지 알 수 없는 어리고 어리석은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 또한 기쁨으로 이 한 세상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최대한 자주 접하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곁을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심으신 이 가정 예배의 바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키워가시는 은성교회에 담긴 모든 가정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1세대가 되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한 가정의 기도가 교회를 영적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가정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자주 가정과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아버지 말씀에 화답하여 저희 은성교회가 많은 가정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나무처럼 자신을 찍어내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묻히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령의 역사의 톱니바퀴 시작점 되는 핵심 인물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과 연결이 끊기고 허허벌판 중에 다시 1세대로 새로 세워진 저희 가정입니다. 기도가 간절합니다. 육신의 부모와 결별하였지만 그럴수록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더 뜨겁게 모시고 영의 가족인 은성교회가 우리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고 지체라는 마음으로 교회와 각 가정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가 만성이 되지 않고 기도마다 새 마음 새 뜻이 심기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040 세대가 진정으로 하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성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별이 되고 꿈이 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봄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문이 열려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씨앗을 함께 심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성의 모든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말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안에 담긴 가정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역사들도 마음 가운데 소망이야 되겠고 또 가정의 달이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가정을 살리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래서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안 고쳤군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잠언 15장 4절. 로마서 12장 3절에서 4절은 지난주 말씀이었으니까. 잠언 15장 4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 특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유익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가정에 심기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정의 달 특강으로서 세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1주, 2주 지나고 오늘 3주 차인데요.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이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랬고 제 아내는 감성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가끔 머리가 아파서 자기 나 아파 그럼 저는 뭐라 그런다고요? 약 먹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네. 그냥 나 혼자 살아야지. 살아남아야지. 이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약을 먹게 되겠죠. 제가 약을 먹으라 그래서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제 말에서 어떤 감동과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난 분명 걱정해서 약을 먹으라 그런 건데 그렇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걱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감정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이야기한 것은 그 마음의 본심을 알자. 모든 마음에는요 속마음이 있어요. 속마음. 그 속마음을 알고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연결고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hold me tight, 나를 꽉 안아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고백해서 자기 나 아파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것들 통해서 공감과 대화를 시작하자. 이게 첫 번째 주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주는 가족은 시스템.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정적인 변화는 부정적인 영향, 좋은 변화는 좋은 영향. 그래서 모든 가정 속에서 그 체계와 유기적인 연결을 생각하면서 가족의 구조를 잘 만들자.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럼 첫 번째는 상대방의 속마음, 나의 속마음이 보이냐였다면 두 번째는 한 사람의 변화가 두 사람의 변화가 세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속마음도 있지만 그럼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대화의 사람인가라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주 특강 끝나고 메시지를 하나 길게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긴 메시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의 요는 이렇습니다. 오후 예배 특강을 한 다음에 이제 가정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래 라는 반응을 해줬대요.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그런 남편의 반응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오후 예배 특강을 남편이 듣고 와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랬어?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화답해 줬는데 너무 그것이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고 살면서 남편에게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봐서 이 오후 예배 특강이 자기의 부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뭘 했길래요? 한 게 없어요. 그랬어? 그래? 그랬구나. 이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에 그렇게 황송한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감이, 내 남편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자기의 삶에는 이제 나는 남편과 살아가면서 그냥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공동 파트너구나, 이 육아의 비즈니스 파트너지 영혼의 반려자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마음에 기쁜 것들은 참 감사한데 일단은 목사가 이 부부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게 첫 번째 미안하고, 두 번째는 당신이 남편이 변했구나 하지 말고 남편이 변한 것을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 기분 좋다 끝내지 말고 계속 화답해줘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달 특강하는 것,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사실 500여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만 가정 예배도 사실 드리고 있는 가정들은 지금 한 20가정 정도, 많이 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사진을 안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참여를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조금씩 늘어가면서 그 속에서 좋은 기회들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보람이고, 또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무엇인가 얻는 게 있으면 유익함이 있지요.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은혜는 감동을 줘요. 그런데 훈련은 변화를 줘요. 은혜는 감동을 받았다가요, 그 은혜가 쉬 사라지면 삶이 바뀌는 건 어려워요. 근데 삶이 바뀌는 건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 신앙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참여시키셔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속이 깊어지고 마음의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습과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교는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훈련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집에 가서 이런 말 하세요 라는 걸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훈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저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3페이지, 교재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뒤에서 나눠주시고, 오늘은 볼펜이 필요합니다. 뒤에 보고 이렇게 손 흔드세요. 그러면 나눠주시고, 볼펜 없으신 분들도 손 들어서 이렇게 뒷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말고. 네, 뒤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손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교재가 꼭 있어야 되고 볼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22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자, 저는 시작할 테니까 조용히 손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23페이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시작. 다시 우리 이제야 내 마음이 보이나요. 오늘은 사티어라고 하는 그런 학자의 경험주의, 가족 치료로 보는 우리 부부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잠언 15장 4절이었지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그렇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말은 가족을 살리고 있는가? 오늘 아침 가족들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아침에 제일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교회 나오기 전에 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잘 다녀올게. 잘 다녀올게. 나 잘 다녀올게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애들 교회 가자 그러는데 빨리 안 일어나니까 너 빨리 안 일어나니? 엄마 나가니까 빨리 씻고 밥 먹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1번, 2번. 1번. 여러분들은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미 다 잘하니까. 자, 우리는 날마다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소에 흔하게 하는 말. 빨리 일어나. 너는 아직도 뭐 안 하고 있냐? 너 때문에 늦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상대방에게 때로는 핀잔이나 아니면 지적하거나 지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침에 처음 눈 뜨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가족들끼리 맞아보면서 좋은 아침 굿모닝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 학교 보내주면서 많이 했죠. 좋은 하루 되라, 사랑한다 얘들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지, 아니면 야 너 늦었어 빨리 뛰어가, 걸어가기만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매일 말을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사람은 이제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일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힘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말을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가? 그 힘이 우리 집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면서 상대방을 강압하는 그러한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이미 그 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말에서 사랑이 딱 쏟아져요. 깨가 쏟아지고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막 쏟아져요. 그럼 그 말은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말을 할 때 우리 가정은요, 토양이 변하고 분위기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우리 집에서 어떤 종류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경상도 사람들은 씻고 밥 먹고 자자, 뭐 이런 말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의 이미지는 무뚝뚝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소통은 삶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근데 사티어는 이 현대의 사람이고 그보다 더 전에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자기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였습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경험주의 심리학자입니다. 수천 가족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가정 문제의 핵심은 성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가족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에 있다. 가족이 어떻게 대화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그 가정은 무엇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정에 마음의 병이 들었는가, 누가 잘못되었는가, 사티어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대화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대화의 방식이 이 가정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가냐, 세 가지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자아 존중감. 이 대화의 모든 유형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감, 자기의 가치,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정말로 엄마 아빠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게 생각하냐, 이러한 모든 자존감이 그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가끔가다 그런 동생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엄마는 형만큼 나를 사랑해? 부모의 말씀에는 여러분 못을 박는 소리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똑같이 사랑하는데 왜 엄마는 오빠만 사랑해? 왜 엄마는 형만 사랑해? 이러한 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그 자존감을 뭐가 만드냐? 엄마가 매일 하는 대화 속에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건 남편도 아내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의사소통의 유형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의 유형, 가족의 규칙, 모든 가족에는요 다 가족의 규칙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가족의 규칙을 하나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우리 말고 다른 집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술 드시고 늦게 들어왔을 때는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말하면은 떠든다고 혼나고 아버지가 괜히 잘못 건드리면 혼나니까. 그럼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면은 조용히 해야 된다. 이거 법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애들이 살면서 터득하는 가족 규칙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랑 싸웠다. 준비물이 있어도 엄마한테 달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가족 규칙이 자기에게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안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게 계속해서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머니와 필요에 의해서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가족 규칙이에요. 근데 이러한 가족 규칙이 우리 집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니까 이 규칙을 깨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아이들에게 이 규칙이 있으면 아버지가 때로는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아이가 슬금슬금 눈치 보는 게 보여요. 그럼 그걸 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반대되는 행동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규칙을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안에서의 그 아이들이 균형 잡히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티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조금 볼 거고요. 24페이지 보면 이다실의 자아 존중감은 모든 것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건강하게 대화하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가 맞아 그러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늘 틀린 것들을 바라보고 너는 그래서 못해, 너는 그래서 못해, 너는 그래서 못해, 집에서 너는 맨날 틀리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내가 맞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목소리가 크면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시다.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내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자기 가치를 높이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와 타인과 상황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고요, 상황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대화에서 우리 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나, 상대방, 상황.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내 대화가 어떤 식인가를 조사할 수 있어요. 이 시간 그래서 나의 의사소통 유형을 찾기, 먼저 잠깐의 검사를 한 다음에 이 강의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래 보면 3번에 나의 의사소통 유형 찾기 그랬는데요. 이 검사는 평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응답하십시오. 총 40문제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따라 1점에서 5점을 선택하십시오.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검사 결과는 비판이나 판단이나 비난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 자기 이해 시작됩니다. 자, 25페이지 맨 아래 보면 1번이 전혀 아니다, 2번이 아니다, 3번 보통이다, 4번이 그렇다, 5번이 매우 그렇다. 그렇지요? 26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A가 있어요. 1번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현하면 내 잘못이 아니어도 일단 사과하게 된다. 그러면 점수가 전혀 아니다 그럼 1점, 매우 그렇다 그럼 5점이죠. 그래서 그 사이를 따라서 점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를 표시하면 여기에 표시한 A 유형의 점수에 합을 더하는 겁니다. 이 8개씩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은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는 요 테스트를 한 다음에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실은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혹시 중간에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가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하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대로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자기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보내도 할래? 자, 볼펜 없으시면 달라고 하시고 꼭 해보세요. 이거 상당히 유익합니다. 제일 그런 게 5점. 교재 하나 주세요. 여기 더하기 좀 더 해주세요. 자, 5분 정도만 더 드려 보겠습니다. 다 하셔야 되니까. 네.
벌써 다 하신 분도 계세요? 김영원 선생 다 하셨어요? A, B, C, D 이 중에 어떤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아, 계산 아직 안 했어요? 다 안 했네. A, B, C, D, E 점수를 다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는가를 써야 됩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점수를 쓰는 데가 있어요. 29페이지에 A 유형이 몇 점인가, B 유형이 몇 점인가, C 유형이 몇 점 나왔는가 다 거기 점수를 써보시면 강한 것, 중간 것, 낮은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써보시면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층도 다 하셨어요? 연민숙 권사님 다 하셨어요? 하고 있어요? 조은영 권사님 다 하셨어요? 다? 합계까지? 네. 부부가 앉아 있는 데도 있으니까 김은권 집사님은 다 하셨습니까? 손지은 권사님도? 네. 우리 저기 이정혜 집사님, 이경옥 집사님 부부 다 하셨어요? 김현주 집사님 내 있는 데는 다 하셨어요? 자, 아직 다 못하신 분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한 3분만 기다렸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1분만 기다려 드릴게요. 자꾸 기다리면 끝나는 시간이 늦게 끝나니까. 자, 일단은 손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A 유형이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다. A 유형, A 유형, A 더 손 들어 보세요. A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데. A. 김민아 권사님은 무슨 영이에요? 예, 제일 높은 거 나온 거. E형, E. 자, A. 오케이. 자, B형이 나는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다. 예. 부부가 둘 다 B형이에요? 야, 많이 참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B형. 오케이, 내려보세요. C형. C. 오케이. D형. D. D가 은근히 많네요. D. 자, 그럼 A, B, C, D, E 유형. E 맞네요. 박용재 집사님은 뭐였어요? E예요. E. 이경현 집사님은 뭐예요? 이경현 집사님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거 A, B, C, D, E 중에 A형. 그렇군요. 부부, 저기 부부. 손지은 권사님은 뭐예요? E요. E. 좀 그래요? 잘한 건가? 자, 전소연 사모님은 뭐예요? E요? E? 검사지를 잘못 갖고 왔나? 김홍거 지사의 비단형이요. 자, 이 각각의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유형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타고난 성향과 기질이고 어려서부터 내가 쌓아온 나의 대화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를 발견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다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A 유형은요, 회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티어가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회유형 이렇게 부릅니다. 회유형은요, 아까 대화의 3요소 가운데 내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고요, 상황이 있다 그랬죠. 나와 상대방과 상황. 그런데 거기서 누가 제일 작냐면 내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누가 크냐? 상대방이 큰 거예요. 아내가 이런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밖에서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이 회유형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남편이 김치찌개 먹을까? 그러면요, 이 아내는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뭘 먹어요? 김치찌개를 먹어요. 속으로는 뭘 먹고 싶은 게 있지만
자기가 회유형이라 내가 작고 남이 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에 자기를 맞춰줍니다. 그럼 맞춰줘요. 그게 그냥 자기 몸에 밴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해주고 나서도 맛있게 먹어요.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도 기뻐요. 그런데 내 마음속은 좀 허전해요. 맛있게 먹었는데 좀 허전하네. 이게 회유형의 패턴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맞추면 갈등이 없어질 거라는 것을 가족 규칙,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족 규칙을 배우면서 자라서 그래요. 부모님이 늘 싸워요. 그 속에서 내가 맞춰야지만 부모님이 화해를 하고, 부모님이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가서 웃겨드려야지만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지고,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 내가 가서 나는 기분이 안 좋아도 막 기분 좋은 척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라면 회유형이 될 수가 있죠. 이건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만 누구를 배려하지 못하냐? 자기 자신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근데 오늘 된장찌개 먹으면 안 돼요?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 지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을 때 거절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반대로 3만형 같은 사람들은요, 거절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당신 뭐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 나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그러면 남편이 김치찌개 해야지. 그럼 따로 먹어요. 이건 3만형이에요. 1인분씩 먹으면 되겠네. 이건 그때서부터 그렇게 커온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회유형에게는요, 아주 강점도 있습니다. 이 따뜻한 돌봄, 상대방을 잘 살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요. 공감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상대방만 배려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나도 이거 먹고 싶어. 김치찌개 어저께 먹었으니까 된장찌개 먹을까? 하는 말들. 나도 중요하지. 나도 먹고 싶은 거 있어. 라는 그러한 것들을 일부러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 일부러 연습해야지 내가 건강해서 내 마음에 눌렸다가 나중에 빵 터지는 게 없어야지.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요. 균형이 있거든요. 아니면 회유형은 막 웃으면서, 남들이 웃으면요, 가족들이 깔깔대고 있으면은 일부러 재미있는 TV 틀어주고 과일 깎아주고 뭐 음식 해주고 다과 해주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보고 나도 기분 좋으면서도 다 좋았는데 뭔가 나는 뭐지? 라는 마음이 그 속에 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외로움이 되고 고독함이 되면요, 나중엔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부메랑이 돼요.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내가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습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방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 그렇죠? 나를 아끼는 것도 사랑이에요. 나를 채우는 것도 사랑이고. 누가 제일 중요하냐?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 가족 중엔 나도 있어요. 나를 소중하게 아끼는 거예요. 제가 주례할 때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기도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을 잘 채우는 사람, 내가 건강해야지 상대방을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 내가 원하는 게 필요하다, 말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서 이제 회유형 ABCD E가 있으면 사실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E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E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유형은 나를 조금 키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B유형이 있습니다. B유형 아까 한번 더 손들어 보세요. B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 예.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지금 좋아요. 그럼 B가 25점 이상 나온 분들, 25점 이상 나온 분들 B가. 예. 오케이. 고봐요. 전소연 사모님 25점 이상 몇 점 나왔어요? 몇 점? 예? 27점. 우와, 진짜 높네. 비난은요, 나와 상대방과 상황이 있으면 누가 제일 크냐면요, 내가 제일 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고요, 상황에 대한 게 줄어듭니다. 근데 비난형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가서 오랜만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비난형이라면요, 아이들에게 말을 어떻게 거는지 아세요? 방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회유형의 아버지는 뭐 하고 있니? 아빠가 시간 되는데 네가 편하면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래서 아이의 상대방의 그러한 이야기를 살피잖아요. 이게 회유형, 나는 없고 아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난형은요, 자기의 마음속에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방문형을 딱 들어가서 아이에게 얘 말 좀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 하냐? 야, 너 또 게임하냐? 그러면 아이가 딱 움츠러들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대화하자는 표시예요. 표현. 근데 이 대화하자는 표현이 어려서부터 쌓아온 거죠. 너 게임하냐? 핀잔 주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넌지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예쁘시니까 국민학교 때 고무줄하고 있으면 남자애들이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거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가 쟤 좋아하나 보다 그러죠. 그 좋아하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비난형 같은 거예요. 좋아하는 애가 있으면요, 일부러 놀리고 가서 공격하고 걔 뺏고 금 거놓고 금 넘어오면 막 뭐라 그러고, 이게 관심이 없으면 안 그러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비난형의 아버지는요, 아이들에게 대화를 그렇게 걸 줄밖에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거냐? 그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자기의 삶의 가족 규칙이 자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파악했다면 우리의 삶의 가족 규칙들을 깨야지, 재설정해야지 우리도 바뀌지만 우리의 다음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또 게임하냐? 애는 이러니까, 야, 아빠가 말 좀 하려고 했는데 너 지금 그러고 있냐? 이러면 그 대화는 끊어지겠죠. 그래서 비난형은요, 대화다운 대화를 못할 때가 많아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죠. 늘 마음은 그렇지만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고 사람들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도 마음이 무너져요. 강한 자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비난형의 모습입니다. 근데 비난형은요, 그 속에 이러한 욕구들이 있어요. 조금 넘겨볼까요? 30페이지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족 규칙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세졌어요. 안 그래도 세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게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라는 거예요. 강한 책임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강한 외면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비난형의 가족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좋은 것들도 있어요. 밀어붙여야 될 때는 밀어붙이고 리더십이 있고, 또 가족들을 책임지면서 이 비난이 가족에 대한 비난도 되지만 가족을 보호하려고 할 때는 또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따뜻한 방향으로 잘 키워가야 되겠죠. 비난형이 나온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잘했어, 잘했어. 열었을 때 게임하고 있으면, 아, 그 게임하고 있느냐? 게임 1등 했냐? 아빠랑 게임 얘기 좀 할까?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비난형도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초이성형이 있습니다. 초이성형.
초이성형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상대방과 상황이 있으면 상황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초이성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출근을 했다가 오잖아요.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운전하는데 뒷사람이 계속 빵빵대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깜빡이 안 켰어?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빵빵될 상황이 있었겠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감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놈이 우리 와이프한테 빵빵대고 그래? 그럼 와이프가 기분이 좋겠죠. 근데 초이성형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차선 잘못 바꿨어?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뭔가의 문제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무엇인가 조금 삐끗대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뭐 초이성형 남편들이 있으면요, 아내는 늘 그럽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이게 제일 자주 하는 말일 거예요. 당신은 맨날 그래. 내가 무슨 말하면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하지. 비난형은 화내지만 또 회유형은 자기가 줄어들지만 초이성형은 냉철하게 비판해서요, 옆집 아줌마랑 내가 싸우고 오면 남편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내 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이성형 남편은요, 맞는 사람 편 들어요. 법정에 데리고 가는 거죠. 누가 맞냐. 그래서 때로는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밀리는 것 같으면 당신 보고 사과하라 그래요. 그럼 기분이 더 나빠지겠죠. 이게 초이성형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 보겠습니다. 30페이지. 갈등 상황에서 논리와 원칙을 대응합니다. 감정보다 사실과 규칙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감정 표현을 약함이나 비효율로 봅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상처받거나 약해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깊은 곳에 외로움과 고립감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이 이 사람에게는 감정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거리가 생깁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점이 있어요. 뛰어난 지성, 세밀한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공감과 결합될 때 지혜로운 리더십이 됩니다. 감정도 중요하다. 이 성장 방향은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속에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사랑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공감의 훈련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뛰어난 모든 것들을 가지셨지만 늘 공감하셨거든요. 자, 3만형이 있습니다. 3만형은 옆에서 아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있잖아, 나 오늘 회사 갔다 왔는데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그때 3만형의 남편은요, 월드컵 하네? 그럽니다. 아니,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일단 밥 좀 줘. 밥 먹고 하자. 그러면요, 아내는 포기하죠. 그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 사네, 그러는 거죠. 이게 3만형이에요. 다 다른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각자의 삶에 다 3만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유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뀌고요. 여기 점수에도 높은 유형이 있고, 그리고 낮은 유형이 있고, 그리고 중간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소연 사모님은 3만형은 몇 점이 나오셨어요? 14점?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집은 가끔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저는 초이성형이니까는 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뭐 먹을래? 그러면요, 어렸을 때 애들은요, 대개 뭐부터 시작하면 3만형부터 시작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리고 자기도요, 오래 안 가요. 그냥 막 툭툭툭 던져요. 뒤에서 애들은요, 앉아 있으면서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첫째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피자요. 둘째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뭐 치킨이요. 피자랑 치킨이랑 같이 파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피자집, 치킨집 따로 있잖아요. 그럼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옆자리에 이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아내에게 뭐 먹을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겠죠. 저희 집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골라요.
그러면 저는요, 이제 선택지가 2개였다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요? 둘째가 먹고 싶은 걸 고른다고요? 때려쳐 이런다고요? 네. 저는 그때서부터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저번엔 내가 누굴 걸 골라줬지? 이번에 얘 걸 고르면 얘가 또 청만 좋아한다고 좋아하지 않을까? 아, 저번에 우리 가족 밥 먹을 때는 뭐를 생각했지? 겹치지 않게 해야 되겠지? 다 셋 다 다른 걸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상대방이 싫어하겠지? 새로운 걸 골라야 되는데 세 분의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을 다 이해해야 되겠지? 그래서요, 예.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 동안 머리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밥을 먹었는데 머리가 아파요. 예. 그러면서 그 속에서 혹시 누군가가 또 마음 상하는 게 있나 없나, 이게 공감으로서 살피는 게 아니라 가장이 그래야 된다라는 이성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짜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짜증이 폭발하겠죠? 폭발하면은 초이성은요, 초절정 맞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 폭격이 대단해요. 당신은 엄마잖아. 엄마면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애들이 먹고 싶은 걸 따라가야지. 한 번도 그래야지. 야, 넌 형이잖아. 형은 말이야, 동생이 먼저 말했으면 한 번은 맞춰줘라. 너는 그러냐? 야, 동생아, 너는 형이 맞다 그러면 형 말에 따라줘라. 이러면서 모든 가족들에게 훈계하겠죠? 그러면은 그 집의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런데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왜? 이게 가족 규칙과 대화의 유형을 손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반복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대화의 유형들이 바뀌지 않았을 때 다음에 밥 먹으러 갑니다. 둘째가 돼지갈비요. 첫째는 삼겹살이요. 그럼 제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설렁탕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또 머리가 아파지다가 또 얘기하겠죠. 이게 반복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의 가정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그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일치형, 상대방과 타인과 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중에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타고난 자기의 대화의 유형과 결정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과정들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티어의 경험주의 심리치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이 하나 있다면 32페이지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치형의 언어는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치형의 언어는 배울 수가 있다. 로마서 12장의 2절 말씀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성도는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대화는 훈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치형의 언어는요,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그 프로 같은 데서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면요, 일치형의 언어가 시작될 때가 있어요. 부부가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쁘게 하느라고 준비를 늦게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는데 금방 나갈게 그랬는데 10분 걸렸습니다.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되게 소리부터 빽 질르죠. 아, 지금 몇 시냐고. 금방 나오내더니 당신은 금방이 10분이냐고. 교회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끝나면요, 그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근데 개그 프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나쁜 남자 같은 스타일의 이런 게 있어요. 여자친구가 늦게 나왔어요. 그럼 소리를 뺏기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좀 이따 음악이 띠리리리 바뀌면은 너 때문에 내 눈이 빠질 뻔했잖아. 너 기다리다가 내가 눈 빠지면 너 책임질 수 있어?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걱정돼서 죽을 뻔했잖아. 예. 가끔가다 개그 프로에 이런 사람들 나올 때가 있죠. 이게 바로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지적하는 것과 감정이 같이 가면요, 사람이 그 지적을 이해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이 내가 당신을 걱정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정말로 기다리느라고 힘들어서 그런지, 이런 감정이 그 뒤에 붙으면 그 사람의 비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율적인 것들을 주셨고요, 자존감도 주셨고요, 자유를 좋아해요.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난의 이야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반항부터 해요. 이 반항 심리가. 그래서 그 속에서 욱하는 것들이 올라오고요, 자기가 욱할 수 없는 대상이면 그것을 꾹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터뜨리지만, 부부 사이가요, 터뜨리기 제일 좋은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면서 제일 가까운 사이. 피 한 방울 안 섞이면서 제일 가까운 무촌, 담도 없고 허물도 없고 이미 안 좋은 거 다 본 사이고, 별로 뭐 티도 안 나는 그런 사이니까는 그냥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감정의 휴지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한테 왜 그렇게 소리 질러? 그러면요, 애들한테 소리 지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 알아? 자기 박력 있는 건 좋지만 나 심장 떨어지면 어떡해? 감정의 언어가 뒤를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분위기를 바꾸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 집사람이 늦게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여기까지는 쉽죠. 당신 기다리더라 눈 빠질 뻔했잖아. 내 눈 빠지면 다음에 설교할 때 이러고 설교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못 하겠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감정들이 이미 막 분노에 치닫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러한 말들도요, 훈련과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33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적어놨죠. 당신 항상 늦잖아. 그럼 당신 기다리면 나는 불안해. 애들한테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나는 마음이 힘들어. 뭐 됐어? 그러면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또 그 얘기야. 그러면은 조금 이따 얘기해도 될까? 뭐 이런 것들로 하라면 해. 그러면 이유를 좀 설명해 줘. 이런 것들로 좀 바꿔서 그 감정을 뒤에 붙이는 거예요. 전달법의 공식이라는 걸 있습니다. 나는 이래.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여러분들의 대화가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이런 형이라면 내가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간략한 지침들을 적어 놓았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대화의 훈련에 붙이시고, 사티어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이 연습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예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훈련들을 하면 우리 대화가 일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34페이지 이건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규칙이 있다고. 그 규칙은 정한 게 아닌데 정해진다고. 살피셔야 돼요. 우리 남편에게 있는 규칙, 아내에게 있는 규칙,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는 규칙, 부모님에게 있는 규칙. 그래서 그 규칙을 이제 좀 바꾸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 규칙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규칙을 없애야 되겠죠. 이 규칙 때문에 억압된다면 그 규칙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기분 나쁠 때 아이들에게 말하면 안 돼라는 규칙들이 이미 생겼다면, 그래도 네가 너의 필요한 것은 엄마한테 말해도 돼 라는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한 건 얘기해야죠. 어떤 아이들은요, 화장실도 못 가요. 그래서 기저귀를 늦게 따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싸우면 쉬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싸고 기저귀에 싸고 그러는 거죠. 그게 다 어려서부터의 가족 규칙이에요. 괜찮다 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바꿔주고 바꿔줘야 돼요.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유연한 것들, 이건 꼭 안 돼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살피고 바꿔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허용해주고 설명해주고, 못하고 있을 때 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연습시켜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부터 한마디, 이것까지만 하면 마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는 이번 주 딱 한 가지만 바꿔주십시오. 회유형이라면 나는 싫어 말해보세요. 나는 싫어라는 말을 못했다면 나는 싫어 말해보시고요. 비난형이라면 상대방에게 수고했어 말해주시고, 초이성형이라면 감정을 표현하는 좋아해 사랑해를 많이 얘기해 주시고, 산만형이라면 일단 손에서 핸드폰을 놓고 사세요. 상대방이 뭐를 말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면, 잠언 15장 4절이 그러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가족의 대화의 유형이 가족을 살리고 또 가족의 대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마지막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의 시작. 당신의 말이 가족의 생명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대화 유형을 생각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노희연 집사님? 비난형이라고 그랬죠? 네. 내가 비난형이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잘못한 거는, 이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점 좋은 점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셋이고 또 그러니까 엄마가 결정해야 될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애들이 한번 이렇게 오당당당당 하면, 그리고 큰애랑 둘째가 또 남자애니까 아무리 착해도 남자는 남자겠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엄마가 강한 리더십 가지고 가려면 비난형이 될 수밖에 없는 가족 규칙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엄마의 리더십을 가지고 아이를 온전히 이끌고 가면 아이의 학업 성취나 이런 것들에서도 좋은 인도를 가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따뜻함들을 길러내면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바른 방향을 지시하되 따뜻하게 붙잡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하미컨 집사님은 무슨 형이었어요? 2형, 일치형. 그럼 가정 가운데 이제 우리 함 집사님인데도 자녀가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늘 한결같은 그런 대화의 유형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우영 권사님은 무슨 형이셨어요? 2형, 이우영 권사님도 일치형. 그래서 다 성숙한 대화의 사람들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늘 일치형. 두 번째는 뭐였어요? 봐야 알아요. 3만형인가 보다. 비난형. 그러면은 두 개가 번갈아 나올 수도 있어요. 늘 한 가지 유형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교회에서 볼 때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는 저는 비난형이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분들과 만나면 회유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를 만날 때는 초이성형이 그대로 발동해요. 누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 따질 때. 그러니까 각자에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 대처도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대화의 유형이 우리 가족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서 내가 정한 법이 아닌데도 애들이 지키게 만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족의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특강은 이렇게 마치고 요거는 잘 간직해 두셨다가 다음은 우리 목장 연합의 날이 있고요. 6월 달부터는 다시 성경 말씀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니까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에 여러 가지 대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온순한 혀가 사람을 살린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온전한 대화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의 대화를 풍성하게 생명이 살고 그 속에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의 또 세밀한 가르침인 줄로 압니다. 배운 것, 생각한 것, 깨달은 것 하나님 잘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내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 가정에 피어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아픈 환자들이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또 직장에 나아갑니다.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대화의 가정, 축복의 가정,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살기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